유언과도 같은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의 서신은 모두 다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복의 인사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기억이며, 동시에 주께서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인사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늘 함께 해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이고 긴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참된 성도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회심했다면, 참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세주를 믿게 하셨다면, 그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은혜 밖으로 떠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구원을 잃어버렸고 또 모레 다시 구원을 얻고 그 다음날 그 구원을 또 상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밖에 있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비록 은혜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약과 남아있는 죄와 이 육체 때문에 또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잠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 밖으로 나가거나 은혜 밖으로 떨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 서로 문안하고 인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시작.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곁에 외롭게 누가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마가도 데려오라고 했는데 마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선교 여행의 여정과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귀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외롭고 매우 고독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동역자들이 뜻을 함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고 오네시보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동역자로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살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부부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들의 이름을 바울이 마지막에 또 언급하고 있는데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최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바울의 모든 전파 복음 전파 사역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왔던 인물입니다.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이런 동역자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진전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실로 교회의 문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너희가 문안하라. 에베소 교회 너희들과 디모데 너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시로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준 또 다른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필요한 친구, 가장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는 친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찾아오는 일이 그 당시에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따르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인물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여기 격려했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함께했고 함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말을 들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일꾼이었다라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으로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을 도운 인물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인물로서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미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때때로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했었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인 선물이요 역사였습니다. 드로미보가 비록 바울과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 사역에 헌신하다가 이렇게 병든 드로미보를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드로미보를 주님의 뜻에 맡기고 쉴 것을 권면해서 밀레도에서 잠시 쉬면서 회복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겨울 이전에 속히 오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귀한 영적 아들이요 친구요 동역자였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이 여행하기 이동하기 가장 좋지 않은 계절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의 안전을 생각하여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우블로와 보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후서의 디도서에 상세한 정보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의 교제를 본인이 독점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교회의 삶을 자기 자신이 혼자 원하는 대로 독재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모든 성도들과 디모데가 또한 교제할 것을 원했습니다. 비록 디모데와 우블로, 보데, 리노, 글라우디아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은 바로 파당을 짓는 일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으며 이렇게 성도의 문안을 전하는 일만큼 즐거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단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디모데의 영혼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는 주께서 내 심령, 디모데의 심령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축복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성도님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생명은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로 유지되지만 영적 생명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 성찬, 기도로 유지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영적 음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들리는 말씀이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건강하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실 때 더욱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은 주께서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런 기도를 해주는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께서 성도님의 심령에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사여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기도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처음에는 너의 심령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므로 2인칭 단수인 너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를 지칭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호의란 그 자체로 공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누가 누군가의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즉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수치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 없었던,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으로 가리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저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오네시보로처럼 말입니다. 에라스도처럼, 드로비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올고든 교회와 모든 참된 조국 교회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6세기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블라디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 시대인 16세기에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메리 여왕에 의해 400년 전에 영국의 스미스필드 시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불에 산채로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봉했던 메리 여왕이 명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브래드포드 목사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해지던 한 가련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이어야 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해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죄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